사실 어린이 청년 학생들의 찬양을 듣고 나니까 굳이 제 말씀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적인 찬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사경의 다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저희 함께 먼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날의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는 이번 한 주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5가지 오직에 대해 나눴습니다. 첫째 날이 뭐였죠? 첫째 날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둘째 날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셋째 날은 뭐였죠? 맞습니다. 셋째 날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시 오늘의 주제인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짚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자만심과 교만함을 배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영감을 받아야 한다.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어찌 보면 지난 4일간 저희가 나누었던 4가지 오직의 요약본이자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번 한 주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다른 모든 것은 배제한 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 시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 사경의 말씀의 준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유독 긴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손에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아직도 저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박종수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일주일의 사경회를 부탁을 하셨을 때 제가 생각하고 처음 준비했던 그리고 다 이미 설교를 써놓았던 그 주제는 이번 제가 준비한 주제와는 좀 달랐습니다. 성령에 대해 준비를 하고 또한 교재도 제가 구해서 준비를 해놨었는데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경험을 한 후에 이번 말씀을 다시 좀 준비했습니다. 작년이죠. 벌써 작년입니다.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새벽 6시였습니다. 저의 사택문이 거침없이 두들겨졌습니다. 그리고 비몽사몽 잠에서 깬 저는 문을 열었고 그 앞에는 저희 서울영화관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막내 전도사를 담임 목사님이 직접 깨우러 오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전사님 집에 비상 상황이라니까 얼른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봐. 전사님 전화 안 받는다고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셨어. 새벽 기도를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중간에 저희 집으로 뛰어오셨습니다. 아직도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후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많은 연말 행사들에 지쳐서 크리스마스가 연휴였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연휴를 맞이해서 깨지 말고 한번 늦잠을 자보자라는 그 전도사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을 품고
휴대폰 알림을 다 꺼놓고 자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사님이 저를 깨우셔서 제가 놀란 마음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고 전화음이 가면서 신호음이 가는데 혹시 할머니가 돌아가셨나? 아니면 무슨 사고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통화 중 이제 전화를 받으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돼 있어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녹음을 들어보았는데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울면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누나네 아랫집에 불이 나서 피해서 뛰어내리다가 매형은 죽었고 누나는 척추가 부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어. 애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병원에 입원했어. 애들 찾으러 가야 되니까 얼른 누나 있는 병원으로 와. 라고 말하고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당장 정신을 못 차리겠어서 비상이긴 하니까 옷을 막 이렇게 주섬주섬 멍하니 입으면서 야, 꿈인데 이렇게 생생한 꿈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옷을 입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무슨 정신으로 차를 몰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됐지만 거의 한 140km, 150km 밟으면서 동부간선을 뚫고 노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헤치고 병원으로 향해서 응급실에 누워있는 누나에게 향해 갔습니다. 누나에게 갔는데 봤는데 누나가 얼굴에는 그을음이 가득하고 그 상태에서 울어서 그런지 검은 눈물을 이렇게 막 흘렸더라고요. 누워있는 누나를 제가 처음 봐서 누나 나 왔어. 가자마자 누나가 저에게 처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소민아 매형 구원 받겠지? 였습니다. 애기 살리려고 대신 죽었는데 너희 매형 구원 받겠지? 그거 관련된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줘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누나가 저에게 처음 했던 말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경험하고 가족들은 다 이제 아이들과 누나를 케어하느라 거의 매형네 가족과 함께 혼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혼자 많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인도하심입니까?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정말 많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이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입원을 마친 누나가 연락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소민아, 매형이 믿음이 흔들릴까 봐 하나님이 가장 매형 믿음이 확실할 때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잠들게 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매형을 참 구원하고 싶으셨나 봐. 진짜 감사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누나의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순간에도 본인의 몸은 이미 넝마인데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놀라웠고 존경스러웠으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끼고 자신이 이끌던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 땅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만 추렸지만 이 여호수아 24장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이 머지 않았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던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지키셨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많이 연로하셨죠. 머리가 많이 빠지셨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생후 6개월경에 지금의 부모님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같이 살고 같은 걸 먹고 함께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저랑 아버지랑 너무 닮아서 제가 이걸 말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은 거의 모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께 제가 친어머니를 찾고 싶다라고 폭탄을 던졌고, 그런 제게 어머니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과 성함 주민등록번호를 주셨으며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일기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일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편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일기를 쭉 읽어보니 소민이는 어려서부터 생모에 대한 집착이 강했고 꾸준히 나를 밀어냈다. 어찌 안 그러겠는가. 내가 자기를 낳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를 싫어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 아주 나쁜 아들이었죠. 전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 나도 내 뱃속을 열어서 집어넣었다 꺼내서 해결되는 문제라면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이고 어찌 보면 인정해야 할 문제이고 지금부터 10년 후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각자 부모라는 둥지에서 자라지만 성장하면 독립하고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인간이라는 개체가 아닌가. 이왕이면 생부모 밑에서 자라고 교육받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의 이런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결코 우연은 아니다. 부모와 자식이란 인연이 된다는 것은 그 섭리를 우리 가족이 잘 알고 받아들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한 가족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된 건 감사한 일이다. 어른으로서 어린 자녀를 돕고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먼저 배운 것을 가르치며 사랑하고 슬픔을 나누며 이웃으로 사는 것이지 산다는 게 뭐 별거 있겠는가. 내가 다른 이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있다면 나눌 게 더 있다는 것이고 건강하다면 아프고 병든 자를 도와야 한다는 섭리일 것이다. 창조 당시엔 나이를 세기별로 세었는데 이젠 그 한 세기에서도 몇 등분하고 살았다고 해볼 것도 되지 않을 짧은 인생들을 살다가 간다. 아들아,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네가 우리 가족이라서 참으로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생모를 못 만나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뿌리를 알고 싶어서 찾는 건 당연한 거고 부디 잘 만나게 되면 좋겠다. 만일 생모가 만나겠다고 연락이 오게 되면 반드시 부모와 함께 가는 것이다. 난 오랫동안 너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왔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우리가 훗날 만나면 좋은 이웃, 가족으로 지내게 되길 기도해왔단다. 이때가 제가 입시를 앞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좋은 10월, 행복한 10월,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10월이 되길 기도한다. 제가 이 편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읽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글을 읽는 내내 어머니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절 키우셨는지가 느껴져서 항상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제가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감히 상상만 해보지만 항상 유리잔을 가슴에 품고 사는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깨지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본인은 다쳐가면서도 그 유리잔을, 깨진 유리잔을 평생 품속에 품고 살아오신 것입니다. 노심초사하시면서. 제가 자녀가 없지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그들을 이끌고 지키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나약한 존재들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다시금 일깨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만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저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항상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는 것이 당연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빠르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생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이끄시는지,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도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고 결과인지를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설명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한 후에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백성들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여호수아 24장에 3번에 걸쳐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약속하고 선언하였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어떠한 강요도 없이 본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살아왔던 살아갈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인간의 모든 자만심과 교만과 공로를 배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믿는 것.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이것들을 다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세 번의 약속이 마치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곳에 있는 나무 아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 돌이 들었고 그 돌이 증거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세우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만약 성도님들도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곳 기let교회에 저희들의 언약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저와 저의 집은, 저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했음에도 마음속에 다른 무엇인가를 두고 우선순위를 고민하신다면 가슴 아리며 슬퍼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직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두고 그분을 섬기며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오늘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이 약속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이 예배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물론 지금도 너무 힘들고 벅차고 버겁지만 지치고 쓰러질 때,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2024년 1월 27일 안식일에 이곳 기획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세운 이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모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곳에서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교만과 이기심이 올라오더라도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떠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영광과 나의 공로를 쫓기 시작한다면 그때에도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떠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겠다 약속하신 이 순간을 함께 언약으로 쌓아 올리며 고백한 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안식일 설교치고는 조금 짧았죠? 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제 간증과 같은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곡일 텐데 찬양의 이름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사실 저와 저희 가족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로 뭉치고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가족들끼리 웃으며 지금을 버티고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이 광야로 이끄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며 이 광야에서의 교훈을 허락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며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 오직 영광 받으실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시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 기획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여 성전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어떠한 인도하심이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귀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186장 찬미를 하시겠습니다. 186장입니다.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세. 그 아드님 세상에 오셈으로 만백성은 생명문 열리었네. 찬양해 소리로 찬양,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 주보혈을 흘리며 희생했네. 그 언약을 믿으면 누구든지 보존소를 얻고서 자유하리.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가르치
하나님